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만 짓고 살아가던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또 함께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의 봉사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또한 은혜로서 굳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을 심겨줄지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넓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양이 끝나고 벌써 오랜만에 되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수양에 계속 있다가 이제 여기로 와서요. 적응이 좀 안 됩니다. 예, 여기 서는 게 어색합니다. 계속 수양관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요. 어쨌든 우리 학예 수양이가 또 여름 성경학교가 그동안 이제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잘 마무리됐고 이제 모든 학예 수양회가 또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각자 얻은 그 마음의 은혜와 감동은 각각 아마 틀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얻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우리가 끝까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사라는 그 봉사를 잘 마무리 또 끝까지 잘 하시기를 또 간구드립니다. 오늘은 도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신명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에 섬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여기 이제 도피성에 관련된 소개와 말씀이 함께 읽어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피성은 이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없이 악의적인 마음이 없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살인죄가 들어왔던 것이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살인죄가 들어왔잖아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이제 죽임으로써 이 땅에 살인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은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 살인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사람의 생명을 존엄을 아주 멸시하는 아주 그런 무서운 사건인데요. 이 살인 사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아주 사람 간의 그 죄 가운데 큰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가지 그 계명이 이제 사람 간의 어떤 계명입니다. 근데 그 5번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 다음에 큰 죄가 뭐냐?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죄가 다른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다른 것들보다 더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방금 읽은 우리 구절 도피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들까지 어떻게 구원을 향한 그 계획을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도피성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얼핏 이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잖아요. 방금 읽은 것처럼 도끼가 이렇게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라든가, 우발적으로 사람이 죽는 케이스가 그렇게 막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마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한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예.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 오살자, 계획을 가지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억울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사람들의 어떠한 의견 수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 도피성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치밀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건지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이 도피성이 참 잘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이 오살자가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이 아닌 우발적으로 죽인 이 사람의 운명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죄의 기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살자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마치 그 예수님은 이 도피성은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 용서해 주러 오실 그 모형이다라고 우리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살자는 그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마치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마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또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고살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에 짐짓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뜻은 헬라어로 헤쿠시오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고의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들었으나 고의적으로 복음을 배척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2000년 동안이나 그 끔찍한 박해를 본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척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끔찍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도피성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네,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네, 이 도피성은요, 오살자가 어디에 있든지 하루 만에 달려올 수 있도록 요단 이편에 3개, 요단 저편에 3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말씀을 들음으로 단번에 받아들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오살자들도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총 그 6군데에다가요, 빨리 하루 만에 피할 수 있는 그 거점에다가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도피성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오늘날로 좀 비교해 보면 오늘날 성경이 정말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잖아요. 지금 막 3,300여 개의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정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이 어느 민족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죠? 가까운 곳에 있고 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도피성의 근거리에 위치한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구원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만 있으면 단숨에 한 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신명기 19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네, 신명기 19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네, 이 도피성은요, 도로를 잘 닦아두었어요. 그래서 도망하기 쉽게 해두었고요. 성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도피성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당황스럽겠죠.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막 여러 가지 그 당혹스러움에 아마 당황할 겁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해야 된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상황이 생기면 119에 전화하기가
그 생각이 탁 안 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혹시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계속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정말 사람을 고의적은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를 잘 닦아두고 성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큰 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도로에 뭐 방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풀을 잘 안 뽑으면 잡초나 이런 것들도 무성해서 여기가 길인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틈틈이 잘 제거하고 정리를 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그 어렵지 않도록 또 잘 갈 수 있도록 또한 성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뭐 이렇게 걸림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가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탁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항상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고 그리고 성문들이 언제나 열려 있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오살자들을 위한 배려와 또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요단강 내에서 각 32km 이내에 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8시간 이내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디든지. 그리고 랍비들의 어떠한 그 구전에 따르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그 폭이 약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도피성이라는 그 표지판을 세워서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그 이정표를 알 수 있도록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아달월에 그 도로를 점검하고 보수해서 그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늘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도로의 어떤 관리를 오살자가 했을까요? 누가 했냐면요, 바로 어떤 제사장들이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누가 관리하고 계시냐?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길을 다 닦아 두셨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 도달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었어요. 타국인까지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입니다. 네, 35장 1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네, 유대인뿐만 아니라 타국인까지도 포함돼서 이 도피성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동일한 구속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에 보시면요, 35장 2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이 도피성은요. 네 번째로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이제 도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본래 살던 기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은 그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6개 성읍을 구별해서 주신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관할하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연결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오살자가 도피성에 해방되어 자기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는요, 대제사장이 죽고 다른 대제사장이 부임할 때 이제 이 오살자가 자기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인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그 설명을 이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멸망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같이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기업인 천국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이 도피성에 해서 오살자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20장의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헬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여기 도피성의 6가지 그 성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데스라는 그 성읍이 나옵니다. 게데스라는 뜻은 뭐냐면요, 거룩하다, 그리고 성전 대신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이제 그 거룩이라 하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도피성은 구별된 성읍이었습니다. 다른 48개의 성읍들과는 다르게 그 6개의 성읍만 구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오살자들이 피했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거룩한 그 성이고 구별된 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별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구별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처럼 거룩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비록 오살자가 그 사람을 죽였지만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해지고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도라 하면 뭐냐? 하나님께로 그 예수님 안에 그 피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별된 무리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신 주님이 거룩하게 사셨듯이 우리 또한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고 또 이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었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 다른 말로 정사를 메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라는 건 지배, 통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살자를 살리는 짐을 어깨에 짊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대신 짊어준 거잖아요. 살인죄라는 그 죄를 도피성이 대신 짊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고 또한 살아가면서 각각의 어려운 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짊어지는 각 사람의 또 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짐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구원받을 때 죄짐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우리의 그 모든 짐,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짐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구원받을 때는 죄짐도 있지만요. 그 이후에 생활할 때 어려운 짐들이 있어요. 아마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짐들이 또한 함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짐들이 있으면 어때요? 고민이 생기고 이제 교사를 그만해야지 그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말에는 내가 얘기해야지 라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맡겨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각자의 어떠한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주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의 짐을요. 처리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비록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그 짐을 또 잘 메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죠? 다 알고 있는데 왜 방관하고 있는가? 이 아이가 이것을 겪어야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 아이가 그 과정을 겪도록 이렇게 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그 각각의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왜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분명 알고 계시지만요. 우리 각자가 이것을 넘어야지 주님을 위해 힘있게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데 나를 그냥 두고 있는 것 같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읍은 헤브론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인데요. 자, 도피성에 이 피한 사람은요, 그 도피성 안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우면서 교제를 합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로 모르고 지냈을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 남남이에요. 아마 저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길거리에서 지나쳐도 전혀 누군지 모르게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서 함께 봉사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교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베셀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베셀은요, 요새 그리고 산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명하신 것이므로요, 어느 누구도 이 도피성을 부서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도피성이며 요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가장 안전하잖아요.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은 그 방주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뭐냐? 예수님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네, 시편 18편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네, 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은요, 뜻이 뭐냐면 높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도피성은 주변보다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자, 왜 높은 곳에 위치했어야 했냐? 멀리서도 보여야 되잖아요. 멀리서도 보여야 저기가 도피성이구나 하고 금방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다른 지대들, 다른 보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높이 들리셨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잖아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도피성은요 높고 또 고귀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가장 존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더 고귀한 일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더욱더 귀하고 존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존귀하고 고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높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골란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골란이라는 성읍은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자, 고인은 아니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죠? 되게 아마 평생을 마음에 억눌린 채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 죄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죄 없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끝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가 다 용서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뜻을 이 골란이라는 성읍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수시로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실은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연약한 죄의 그 기질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이후에도 자꾸 넘어지는 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이런 일에서 건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꼭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그 생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넘어질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뿐만 아니라요, 어려움과 환난을 받을 때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상황 가운데 늘 피할 길을 주시는 그 대목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구두가 홍해를 갈라주실 것을 생각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다른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많은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도피성으로 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늘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은 도로를 잘 닦아두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를 잘 닦아두었고, 그리고 우리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 같은 역할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어떤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선생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교사인가? 우리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정말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내해주는 그 표지판과 같이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안내해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제주도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됐습니다. 네, 고의는 아닙니다. 네, 고의는 아니고 어쨌든 가게 됐는데요. 저 또한 그곳에 가서 제가 할 일은 뭐냐?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제가 그곳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 학생들과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또 안내해주는, 비록 위치는 지역은 다르지만 각각의 하는 일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곳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잘 하시다가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라는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로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그 학생들을 위한 수고와 그 헌신을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도피성의 역할을 맡은 그 표지판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더욱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또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학생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한 가지라도 심겨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생활 가운데 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